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있으니까 시야가 많이 가려지네요. 얼굴을 잘 봐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이 듭니다. 들리나요? 네. 좀 더 크게 할까요? 네. 목소리를 크게 하면은 엄청 체력 소모가 커가지고 쪼매쪼매하게 하는데 크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형제님들 시작.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명골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계속해서 그 야곱의 생애를 생각하면 야곱의 삶의 모습이 나의 삶과 엄청 많이 닮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현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장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 야곱은 누수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명하고 거기에서 기둥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이 사실은 결코 지을 수 없는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야곱이 어디에 지금 거하고 있나요? 정착하고 살고 있나요? 어디죠? 자, 3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장에 우리가 전번 제가 교제할 때 함께 이제 교제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마지막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에서와 화해를 하고 둘이 형제의 정을 나누고 회복돼서 각각 헤어지게 따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날의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자기가 살던 세일 땅으로 에서는 돌아갑니다. 근데 야곱은 숫곳에 이르고 있어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갑축을 위하여 우릿관을 지었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 18절에는 야곱이 밧담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생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 야곱이 에서와 헤어지고 숫곳과 세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원래 밧단 아람에서 떠날 때 최종 목적지는 베델을 거쳐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중에 딱 멈춰섰어요. 여기 숫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원래 요단 동편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죠. 그죠? 나중에 모세가 다른 지파에게 그 지역을 줍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곳에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아마 이곳은 보니까 평지였고 좀 쉴만한 곳이었고 또 각축들에게 풀을 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머물 양으로 처음에는 머무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을 위하여 또 우릿관을 지었다. 집을 짓고 우릿관을 지었다는 것은 좀 장기간 있을 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 잠시 머물러서 가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필요가 없죠. 우릿관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또 18절에는 또 세겜성, 이제 여기 세겜은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기 세겜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사마리아 성읍이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보니까 세겜은 그럼 누가 살고 있었나요?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성읍 가까이에서 장막을 쳤다. 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집을 지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나요? 또 땅을 부동산을 구입했어요. 이게
야곱의 삶의 특성상 이러면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로 베델로 가야 했어야 되는데 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 기름진 도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필요한 곳이다. 충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서 장막에 거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의 삶에 있어서는 집을 갖지 않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천막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명예로운 그런 삶이었어요. 그 가치 있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야곱의 그 정체성, 가치관에 합당한 그런 삶이었는데 이것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숫것과 세검에서 거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특징이 장막을 치고 나그네 된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전당. 그래서 11장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데반이 돌을 맞고 순교하기 이전에 옛날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얘기합니다. 증거하죠. 그때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7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발 하나 디딜 만한 땅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일을 나타내고 그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의 명예의 전당, 믿음의 장이라 하죠. 그 것에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자들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야곱이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계산해 봤죠. 보니까 약 15년 동안 같이 살았더라고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는데 다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계산한 거 본 건 아니고요. 딱 연대기 보니까 그 정도 차이 15년 정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중조 할아버지로서 뭘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교훈했을 겁니다. 물론 이삭은 더 많이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나그네 삶이 아닌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자기를 위하여 온전히 투자하고 있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떤 의미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굉장한 그런 부유한 자가 됐잖아요. 근데 참 이게 아실아실한 그런 광경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롯이 소돔성에 처음부터 팍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점점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모습을 연상하게 돼요. 원래 이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면 안 된 거예요. 그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겜은 사실상 잘못된 그런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거한다는 것은.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숫꽃과 세겜에서 약 10년 정도 세월을 보냅니다. 짧은 거 극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약 10년 동안 보게 되는데요. 25장 보겠습니다. 28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죽는 장면인데요. 이삭의 나이가 180세고 이때 야곱의 나이가 사실상 120세예요. 이삭이 야곱을 120세에 낳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60세에 낳은가요? 그래야 120세가 되죠. 6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때 나이 이삭이 120세예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보내죠. 그죠? 그러면은 100세가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가 70세 아니면 80세 그 사이였어요. 그럼 80세라고 가정했을 때 몇 년이 지났나요? 40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70세, 80세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세, 90세 사이에 떠났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약 30-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여기서 10년 내지 20년 그 정도 보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짧게 잡혀서 10년을 생각하겠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좋은 그런 삶의 간증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숫꽃과 세겜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아무런 사귐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잖아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이거를 단을 쌓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나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을 쌓고 이렇게 그 지명을 불렀나요? 19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성읍 앞에서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을 친 것을 치기 위해서 밭을 샀잖아요. 자기 땅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단을 쌓고 이런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엘자는 성경에 하나님의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는데 과연 이 제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제단일까요? 세겜은 베델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건 내 땅이야 이런 의미에서 이런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마치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의미를 여기서 풍겨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이걸 해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른다. 그런 의미잖아요. 뭘 요구하는 듯한 그런 의미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순수함이 없이 나와 연관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한다면 종교적인 활동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막 증거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한테 이루어진 어떤 복들과 그것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한테 모든 것을 해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장막을 치라고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닦고 하나님의 뜻은 베델까지 바로 곧장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베델을 바단 아람을 떠날 때 베델로 가라고 순종해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도중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컷에 머물 수도 있고요. 세겜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잘 조명해 보면 많이 있어요. 하루에 뭐 한두 번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최소 돌이켜보면 어떤 일이 부딪힐 때 그것을 못 느끼고 지나지만 곰곰이 되새겨보면요, 오, 난 숫곳에 머물러 있었네, 세겜에 머물러 있었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야,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거. 온전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 해주실 수 있지만 그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 포인트가 자신한테 맡겨져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해서 집을 샀고 내가 집을 해서 땅을 샀고 그런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방법대로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35장에는 엘베델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엘베델은 하나님 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엘베델 하나님의 거하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헬로헤 이스라엘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요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실상 34장에 바로 그게 드러나잖아요. 야곱의 평안이 바로 깨뜨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은 참 비극적인 그런 장이죠. 또 여기 34장에서 동일하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엄청난 그런 살인을 하지 않아요. 그래야 안 해요? 그 어떤 의미에서 무모한 살인이었어요. 묻지마 살인처럼 요즘 흔히 얘기한 그것도 이스라엘로 부름받는 자녀들이 그 이름에는 다 하나님과 연관돼서 이름이 지어져 있잖아요. 12자녀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자는 그 이름이 한 개도 없어요. 다 연관되어 있는 뭐 나중에 뭐 시간 되면 한번 이름에 관한 것들을 뭐 같이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보면은 이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걸어갔더니 이거는요 우리 자녀를 기른 부모들은 필히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이때 디나가 10대 그 사춘기 때 나이쯤 됐을 거예요. 많이 돼봐야 15살, 15살, 20살은 안 됐고 15 안팎 그 정도밖에 나이가 안 됐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한 20세, 한 18, 19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서 이 숫곳과 세겜에 도착해서 많은 세월 동안 숫곳에 세겜에 있는 많은 또 사람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집안에서만 영적으로 삶을 살았다가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아왔었잖아요. 그 여행을 했잖아요. 어째 정착해서 살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정착하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 레아가 교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또 동일하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땅의 일들을 동경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아버지와 엄마가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나갔어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견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원래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은 이방 사람들의 땅이잖아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이거 경계해야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세겜 가까운 데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계하고 교훈하고 또 때로는 징계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또 몇 가지 우리가 교훈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세겜이 처음에는 그냥 충동에 의해서 세겜의 입장에서는요, 또 이 디나가 새롭게 보였던 거예요. 이때는 성적으로 굉장히 이방 사람들은 문란했죠. 마음대로 결혼하고 있는 그런 개방된 그런 성적 문화에서 사실상 전혀 다른 외부에서 다른 이방인이 왔잖아요. 새롭게 보인 거예요. 신선한 충격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수욕을 하게 되는 그런 역되게 하는 일을 일단 저질러 놓고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세겜의 마음속에 디나를 사실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디나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세겜이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개념으로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아버지한테 내가 디나를 사랑하니까 다시 이제 그 집 부모를 찾아가서 나와 결혼해서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이제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야곱을 찾아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게 4절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참 슬픈 내용이 있는데요. 야곱의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가장으로서 어떤 이치가 여기서 이제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아들들이 성인이 돼 있었어요. 다 20세가 넘어가는 사람들이었고, 스스로 목축을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던 거예요. 물론 결혼을 한 사람이 이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비록 보면은 잠잠했다. 이게 또 야곱의 슬픈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이렇게 잠잠해서는 안 되겠죠. 자녀들의 어떤 것들을 때로는 어떻든 디나가 제공을 했잖아요. 또 야곱이 세겜에 거하는 것은 별미가 됐잖아요. 그게 거기가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었겠죠. 그것을 봤을 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진 그런 이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런 아들들에게 사실상 넘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나갔다 그런 표현이 있죠. 이거는요, 자기가 어떤 곳에 속해 있었는데 그 사회를 벗어났을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야곱의 가정에서 삶을 살았던 그 디나가 거기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갔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게. 그건 좀 이해가 가시죠? 디나가 어떤 마음을,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었던가,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그들을 보고 있었던가. 다르게 표현하면 탈선, 흔히 지금 얘기한 탈선입니다. 지금 표현한다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모에 대한 책임이 여기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가정을 인도하고 또 가정을 인도할 책임이 사실상 과장하게 있는 것이죠. 또 자녀 교육은 또 엄마에게도 사실상 더 큽니다. 자녀 교육은 엄마에게 더 비중이 크게 돼 있어요. 자녀들의 도덕적 어떤 기준, 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 가치관을 확립하는 일에서 방해될 만한 어떤 환경, 상황들을 그 영향력이 있는 것들로부터 늘 조심해서 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환경이라든가 내가 거하는 직업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죠. 자, 자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술집을 한다, 부모가.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물론 술집 하면 돈을 또 잘 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여기서 우리가 천히 적용해 본다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거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들은 자녀들은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보기 때문에 금방 아는 거예요. 자녀들이 모를 것 같지만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와 같은 그런 사고를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악에 노출될 만한 것들을 늘 배제시키고 그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이 사실상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 세겜으로 갔던 결과가 2절에서 강간을 당하죠. 이제 그 하몰과 세겜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너희가 34장 9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거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고 기업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디나를 이용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솔깃하잖아요. 거기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기반을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많이 땅도 살 수도 있고 그들과 같이 연합되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에게 내세웠을 때 우리는 자연히 거리가 되게 되고 그들로부터 경계를 받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일을 허용할 때 어떤 일에 위해서 우리가 점점점 그것에 머물러 있을 때 사단은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릴 수 있는 가장 매혹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한을 요구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있어요. 돌이켜봐 우리 삶 속에서. 그랬을 때 이제 1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모든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계를 개선하는 것보다 제안에 이제 뭐라 하지? 그것보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난다.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안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대하는 과정인데요. 아들들이 이 일을 가지고 이제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뒷전에 빠져 있어요. 아들들이 나선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범죄하게 되잖아요. 야곱이 이 일을 실제적으로 앞에서 주도했다면 나중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죄악일, 부끄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약속받는 자녀들로서 행할 수 없는 일을 결국 행하게 되는 것이 야곱이 그런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죠?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근데 아들들에게 맡겨버린 거, 너는 한번 해봐라. 근데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시몬과 네이가 디나의 한 배에 태어난 그런 오빠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그럼 너희들이 내가 그러면 결혼시켜 줄 테니까 할례를 받으라. 오, 멋있는 말이죠. 근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도록 하기 위한, 왜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까? 그 속내에는 다 죽이려고. 원래 할례는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할례의 의식을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랬을 때 또 이 세겜과 하몰이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할례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서로가 이제 협의점을 찾습니다. 이제 무마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영적인 의미로 이게 한 게 아니었어요. 세겜 사람들도. 그 의미가 보면 이렇게 나와서 그 목적이 뭐냐면은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 받아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실상 이때 일반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영적 할례가 아니라 일반 육체적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라. 그래,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목적이 23절에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전혀 상관없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해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돼. 요구한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보편적으로 구원받은 척하고 왔다가 또 구원 못 받고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싹 죽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30절, 31절은 야곱이 이제 자녀들에게 그 사건을 일어난 자녀들에게 이제 교훈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참 교훈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보세요. 야곱이 시므온과 네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원래 야곱이 시몬과 네이를 범죄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겠죠. 거기를 책망하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말도 안 된다, 막 화내고 예를 들었으면 막 때릴 정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또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한 거 다 빼앗아 버렸잖아요. 또 많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종으로 삼아 버렸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요,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1인칭 대명사가 8번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 자기 중심적이에요. 보세요. 야곱이 너희에게 이르되 내게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의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릭스 족속을 내게 하는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나와 내 집에 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 야곱의 마음에는 디나가 수욕당하는 것에 별로 크게 거식이 없었어요. 또 야곱의 자녀들이 살인된 게 대해서는 크게 그게 없었던 거예요. 다만 걱정한 것이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렇잖아요. 이때 이제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이 사건을 다 이제 소문이 났겠죠, 금방.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들은 다 이방 한 사람으로서 수십 년 각 동네마다 족장끼리 모여서 서로 앙내하고 있는 그런 사이였는데, 그들이 또 우리에게도 그런 해를 끼칠 걸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이런 안전 위경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전혀 갖져 있지 않고, 세겜에 기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야곱의 모습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35장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 근데 하나님은 약속은요, 철저히 지키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루스 땅 베델에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베델에 오기까지 네 부모가 계신 곳까지 반드시 함께해서 오게 되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아마 다 전멸하는 그런 위기에 봉착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었어요. 그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사가 있었지만 에사는 이미 떠나가 있었고, 야곱에게 그 이제 약속이 이어지게 되고, 야곱에게 12명이라는 이제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것을 번성하는 과정이 야곱을 통해서 성취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2명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이 12명이 죽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런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우리 주님의 계보가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때 다 죽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왕이 태어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안 태어날 수도 있는, 물론 억측인가요? 너무 앞서가나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호해주고 이제 올라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 낯을 펴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스스로 단을 쌓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한테 너는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베델로 올라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사실상 아니었어요. 모든 기반이 거기에 다 갖춰졌기 때문에, 물론 이경 중에 있었지만, 근데 그거 다 버리고 간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안 떠나잖아요. 그곳에서 그거 붙들고.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30년 딱 했어요. 완전 30년 하면 이제 뭐 토백이가 됐고, 뭐 승진할 대로 승진하고, 뭐 꺼릴 게 없는 그런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올바르지 않는 길이라고 너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겠어요? 쉽지 않는 선택입니다. 사실상 고집 피우겠죠, 계속. 근데요, 야곱의 그 마음에는요, 베델의 하나님을 여전히 희미하게지만 늘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곧바로 반응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늘 능력으로 우리한테 임해야 되는데 얼마나 능력 있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을 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 여기는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한 모든 자들은 그동안 종들, 함께하는 모든 일꾼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릴 것. 하나님,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게 두 가지를 자녀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입으라고 여기서 말씀하셨나요? 안 했잖아요.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당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나요? 우상 숭배를 버렸던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신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여기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삶을 사실상 여기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일단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근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요, 세겜과 숲곳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보지 못한 자가 세상의 소망을 볼 수밖에 없죠. 그 길이 거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소망에 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것도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올바로 똑바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곧장 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머뭇머뭇거렸잖아요. 비웃비웃했잖아요. 그래 결국 거기서 머물러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웃거리면요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24편 또 한번 볼까요? 여기 손을 넣으시고 시편 24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명세하지 않은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 임재 앞에 베델에 갈 수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과 지금 여기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과 동일합니다.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무조건 한다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그래서 3절은 과거를 해상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유경에서 어떤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이걸 사실상 다 경험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간증하면서 우리가 같이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기념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4절 이게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들이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겠는지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우상이 잘해도 알겠죠. 그죠? 여기 이제 우복이 바꾸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방 신상은 또 잘 아신 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실제적으로 어떤 형상에 하지 않지만 우상이 얼마나 울탄심이 곧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또 우복은 여러 가지 정결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때로는 더러운 옷을 입을 때가 있죠. 또 혼합된 섞여서 짠 그런 의복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정결한 의복을 입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더러워진 의복을 입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세겜에 거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세상과 타협했던 부분이잖아요. 세겜이. 그러면 혼합된 옷을 입고 있었는, 섞여 짜진 옷을 입고 있었던 거. 이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라는 뜻이죠. 더러워진 옷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더러운 옷을 입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자기 아내를 속인 것을 이거 더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하지만 금방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섞여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 두 가지 더러워진 옷을 입을 때가 죄악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과 타협해서 혼합된 옷을 짜여진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 12장 1절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아시지만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임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25페이지 정도 있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너희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이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성도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방 신상을 버립니다. 자, 이때 아마 자녀들 중에 상계한 자들이 사실상 우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물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나엘이 밧다나람을 떠날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이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 귀걸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옛날에 어떤 그것도 하나의 우상 개념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기중품. 막 보면은 지금 부족들 보면 막 코를 이상하게 한 사람들 막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우상이거든요. 그것이 자기를 가시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보면 지금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가감하게 내놓습니다. 다 내놔요. 근데 그것을 내놓는데 중요한 것은 상수리 아래에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겠어요. 기금석이 막 금은 보화들이 엄청나게 나왔겠죠. 근데 야곱이 그게 욕심을 두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본다면 다 상수리 아래에 묻어버리잖아요. 고고학자들 아마 여기 정확한 이치를 가서 판다면 아마 많이 써서 나올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영적에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들. 또 다른 의미에서 세계매에서 얻은 것들, 부동산, 다 인맥,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묻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까 밭을 사고 로이로이 헬 이스라엘 맞나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가감하게 떠나게 됩니다. 근데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한이 없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철저히 보호하시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을 허락하셨죠. 근데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나의 약속으로 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알고만 있지 실제적으로 나의 약속으로 나의 주어진 것으로 소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을 떠나려고 마음 먹고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옛날 같았으면요, 장깨의 명수잖아요. 타협하는 명수였잖아요. 속이는 명수였잖아요. 이 말은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 포기하잖아요.
다른 부족들과 만나가지고 뭐 돈을 주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들로 가라는 그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에 도착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베델에 도착해 가지고 엘베델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하나님 집의 하나님. 여기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말이. 전에는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족했는데 오직 하나님만으로 난 하나님밖에 없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분이 되신 분이야.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 이 단어 속에서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럴 때 이제 딱 또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베델에 도착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두 가지 일을 해 주시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 중에 두 가지 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미를 더집어 보면은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서는 자기 스스로 경영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경영을 하고 스스로 견태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야곱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이걸 인지하고 다시는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이거 필요하죠. 야곱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에만 준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만 좀 바뀌었죠. 믿는 자, 성도, 그리스도인. 그게 두 번째 이제 또 약속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루어온 그 약속들이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끝까지 하나님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부분이 11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먼저 전제를 깔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면 그분을 인식했을 때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여기서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시편에 보면은 6가지, 7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2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리시, 여호와의 나파, 또 나를 보호하시는 거, 임재에 계시고, 또 도우시고, 다양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성취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다시금 기억나게 하고 또 확신시켜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제 그런 하나님을 다시 뵙게 되고 취했던 행동이 태도가 14절 15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전제물과 기름은 잘 아시겠죠? 뭔지.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제사드린, 여기 전제로 기둥을 세웠다는 것을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드리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예배드리고 장면이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을 기쁘게 순전한 마음으로 동의한다, 그런 의미가 이 전제물이라는 그런 붓는다는 의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다 인정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제단을 받으시고 내가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기둥을 딱 세워야 돼요. 나의 목자라는 기둥을 딱 세워야 돼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둥 위를 세워야 되죠. 또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준비하신 하나님의 기둥을 세워야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진데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않아요. 그 기둥도 세워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곳의 이름을 베들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단 헤브렐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데가 3, 40년이라는 세월이, 엄청난 세월이 지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이 모습이요, 내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내가 주님 믿은 지 30년, 4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야곱의 모습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계속 보면 노년까지 아마 동일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 속에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자기한테 적용시켜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엄청난 교훈과 내 살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시에 12시에 시작했으니까 딱 1시간 하겠습니다.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베델을 떠납니다. 네, 베델을 떠나서 가는 도중에 라헬이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지요. 네, 제일 사랑하는 여인을 잃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아마 120세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라헬이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라헬은 자기 열주의 무덤에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레아가 열조에 아브라함이 모여있던 그 굴에 장사됐거든요. 라헬은 그 길에 장사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 본다면 레아가 지극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라헬은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가지고 계속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아마 이때 버리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조금 전에 버리라고 그랬을 때 다 버리는, 그때 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야곱이 있었는데 또 21절에 또 장막을 쳤고 여기서 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죠. 누벤이 아버지 조피라와 동침하며 엄청난 이게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비라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주인된 라헬이 죽으니까 금방 한눈 팔잖아요. 아마 라헬이 살았다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또
여기에서 이제 누벤이 장자였잖아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장자로서 아버지의 부인을 취하게 되면 자기 이치가 급상승할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졌다고. 또 비라도 그런 착각 속에 같이 마음을 합해서 동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누벤이 뭘 잃지요? 장자권을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마지막 12자녀를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세겜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그때 가서 해상하면서 그때 잘못을 깨달습니다. 그때 보면 나와요. 그게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요.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어요. 거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그때 얘기하고 있어요. 세겜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그때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침통한 마음을 그때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49장 6절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이 헤브론은 잘 아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는 곳.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정이, 가나안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고, 에서를 만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에서의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에서의 족보가 쫙 나오죠? 그러면서 다시는 에서가 별로 대두되지 않아요. 또 여기서 기점으로 해서 야곱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뒤를 이루다가 그것이 누구로 바뀌나요? 요셉으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요셉으로 바뀝니다. 그 와중에 이제 뭐가 나오나요? 유다와 다말이 대두되는데요. 왜 하필한 그 사이에 유다와 다말이 대두됐을까? 이것도 묵상해 보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매일 베들로 오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거기서 단을 쌓아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둥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섬기고 봉사하라 이 말이잖아요.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현대 교회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표현하면 야곱이 우리가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왔잖아.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 음성에서 이 다 나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늘 우리는 우상 신상을 버리고 또 우백을 정결하게 입고 하나님의 상 가운데 산 제사로 나와야 되는 것. 그게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산 제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늘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아마 야곱의 생애에서 이게 정점이에요. 최고의 그런 영적인 삶의 기쁨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정점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점점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 사라져가는 마지막 노년에 잠깐 언급되죠.